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 참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가영 목사님께서 취임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참 많이 피곤하시다고 그러시면서 그 한 주 설교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참 얼마나 고맙든지 제가 그래,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루지도 않고.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뒤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퇴를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입은 다물고 지갑은 많이 열어라, 자주 열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년 동안 입을 닫고 살다 보니까 지금 말이 제대로 나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시작할 때는 너무도 막막했는데 어느덧 31년이 지나고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 그 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던 우리 김가영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새로운 목회를 열어가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가영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 출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출석을 안 했는데 한 1년 동안 출석을 안 하면서 제 동기들 또 후배들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시간 제한 받지 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도 제가 눈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는 가운데 특별히 근래에는 제 동료 목사들이 다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보니까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들이 연세도 젊으시고 얼마나 씩씩하고 설교들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는 젊었을 때 저렇게 못했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쌀밥을 좋아하십니까? 보리밥을 좋아합니까? 쌀밥을 좋아하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는 전부 쌀밥 같아. 얼마나 맛있게 들리는지. 근데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거 보리밥밖에 못 지어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맛은 쌀밥이 좋아도 건강은 보리밥이 좋습니다. 더러 보리밥도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만은 시작하려고 보니까 벌써 찬송으로 다 말씀 우리가 은혜 받았죠. 또 장로님이 기도 다 하셨더라고. 그네요. 내가 설교할 내용을 다 말씀하셨더라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잠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신 말씀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돈도 모으고 권력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꼭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복을 환경이 줍니까? 더러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이 만약에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모두 행복해야 되죠. 건강한 사람은 모두 행복해야 되죠. 권력자는 모두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자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조차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기쁘게 살려면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조차 다 버려야 된다. 사실 좀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허구한 날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기뻐해야 돼. 나는 기뻐해야 돼. 그러고 살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면. 그것은 환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디 만날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기쁘게 됩니까?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그만큼 인생은 전체가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무거운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너무 깊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면 형제와 이웃을 기쁘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나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내가 기쁘려고 다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한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와만 맨날 아담을 도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주셨어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진정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테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혹은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테러범들이 행복할까요? 또 그 테러범들을 응징한다고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의 고속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즐거운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유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동부에 가면 그 6.25 참전, 동란 참전 용사 기념묘지가 있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그 대리석으로 이게 쭉 세워놨는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도.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역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바울도 본문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그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말씀을 저만치 밀어둡니다.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좀 부담이 되니까 저만치 밀어두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지, 어디 가든지. 내가 제일 행복하게 해야 되지. 내가 제일 기뻐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가 싸우고 피차 망하는 길로 간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완전히 제물로 드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헌신 예배 뭐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전에도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로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말만 하고 헌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헌신이란 말은 나를 온전히 제물로 드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갈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밭가는 쟁기로 사용하실지, 아니면 어제 복에서 불 때는 부직갱이로 사용하실지, who knows? Nobody knows. I don't know. 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쟁기로 쓰시든지 부직갱이로 쓰시든지 나는 모르지만 쟁기가 되었든 부직갱이가 되었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비교적 덜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바 은사는 다 달라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역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세운 목적은 뭡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 딱 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 이제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죽여가지고 피를 다 쏟고 각을 뜨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제가 되도록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번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법에 드리는 제물들은 다 죽어야 돼요. 산채로 드리는 건 없습니다. 산채로는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곡식은 산채로 돼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산채로 제물이 안 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자기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뭐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그거 모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말 잘하죠. 그런데 실상은 안 죽거든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아니, 살아야 무슨 일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죽으면 뭘 하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왜 죽어야 하느냐고 뭐 그렇게 우스운 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이 대신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노래는 잘합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안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빠집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 자체십니다. 우리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합니다마는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무슨 환상이라는 걸 따라서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못 만나봤죠. 성경의 말씀으로 만났지. 우리 육안으로 못 봤으면 못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희생하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는 사람은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종의 자세로 사셨는데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못하겠네. 맨날 위에 올라가는 데만 관심이 있고 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웃을 위해 피를 흘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형제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걸 또 발음을 잘못하면요 낮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낮게 여기라. 발음을 잘해야 돼. 우리 한글은. 예.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본문 성경에 말씀을 해요.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 육체의 일은 뭡니까? 길어서 제가 여기서 끊고 띄우질 않았지만요, 본문 26절까지 내려가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술 쓰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하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그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뭐 교회 한두 1, 2년 다녔나? 한번 외워볼까요? 성령의 열매. 예? 한번 외워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행복한 삶이잖아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다 못 박아놓고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이 세상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실 때에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매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함으로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행복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이러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